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같은 종류의 동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기술은 있습니다. 몸짓이나 소리, 냄새나 여러 신호를 통해서 그들만의 소통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언어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소중한 선물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혼란한 세계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세계는 혼란한 세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혼란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말의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말의 엄청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온전한 영적 성숙을 이끄는 지침서입니다. 이미 앞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이 말을 제어하는 것, 혀를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9가지 열매가 절제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죄 가운데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혀를 제어합니다.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3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한마디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초반부에는 2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당시 시대 야고보 사도는 로마 시대에 많은 그런 기마들을 보았을 겁니다. 전차 경기도 있었고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가장 빨리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 힘센 말을 인간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 방향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는 것, 그처럼 우리의 혀가 제어된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배가 크건 작건 그 배는 키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됩니다. 거센 풍랑이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항해사가 잡고 있는 이 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 말을 먹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에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내뱉은 말, 그것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그 말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또한 형성되어 가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말의 힘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이 많이 있죠. 어떤 실험을 보면 동일한 물을 놓고 두 잔에 물을 담아 놓고 한쪽 잔의 물에는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내뱉고 또 다른 잔의 물에는 저주와 그리고 폭력적인 말을 할 때 그 물의 이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오래전 몇 년 전인가요? MBC 한글날 다큐에서 말의 힘을 설명할 때 동일하게 밥을 한 이 밥솥에 그 밥을 다른 그릇에 퍼서 놓고 한 달 동안을 독립시켜 놓는데 한쪽 그릇에 담긴 밭은 이름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또 한 밭은 참 짜증난다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쏟아붓는 거죠. 그 밥에. 그래서 고맙습니다 밥에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고 짜증나는 밥에는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줬을 때 한 달 뒤에 봤을 때 고맙습니다 밥에는 똑같이 곰팡이가 났는데 하얗고 뽀얀 예쁜 곰팡이가 가득하고 짜증나는 밥에는 시커멓게 보기 싫은 곰팡이가 가득 찼더라. 한번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이 야채를 놓고도 또 꽃을 놓고도 이렇게 인간의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을 때 그 화초들이 꽃들이 그 말의 힘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실험한 여러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물의 세계에도 자연의 세계에도 심지어 그런 물질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에도 인간의 말의 힘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의 힘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TV 많이 보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자녀의 삐뚤어진 모습을 이 유능한 상담가가 해설할 때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결국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말로 반응하는가. 물론 사랑의 마음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또 그 자녀의 말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국 다 말의 세계이고 말의 혼란이고 말의 영향력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일어나는 가정의 불행이고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에 또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누군가 만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구리 떼가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깊은 구덩이에 그중 2마리의 개구리가 빠진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다른 개구리들이 그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이제 이 2 개구리는 저기에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2 개구리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며 계속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구덩이 주변에 모여서 2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구덩이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 죽었어, 그냥 죽은 거로 생각해, 포기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그 개구리들의 말에 한 마리 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했잖아. 이 구덩이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못 나올 거야. 그냥 포기해. 다른 한 마리처럼 죽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지만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펄쩍펄쩍 노력한 나머지 결국 구덩이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깜짝 놀라서 구덩이 밖으로 나온 개구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말을 못 들었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몸짓으로 나는 못 들어. 이 개구리는 못 듣는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주변에 모여서 계속해서 외치는 개구리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는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라고 외치는 모든 외침이 그에게는 응원으로 잘못 해석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말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때로는 귀를 막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어쩌면 그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에 우리는 혀를 제어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또 둘째로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반부에 혀의 부정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로 혀는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지옥불까지 나왔어요. 혀의 이 불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나타납니까? 지옥불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묘사할 때 이 혀를 가지고 묘사하는 게 많죠. 어떤 그림에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지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뭘까? 결국은 이 불의한 말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 떨어지자마자 회개하지 않을까, 뜨거워서. 그럼 회개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신학적 질문을 좀 던졌어요. 결국 그런 질문을 던졌기에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통해 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분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자마자 고통스러워서 회개한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져도 그 혀는 계속해서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지옥불의 뜨거움과 마찬가지로 이 불의한 혀가 살아서 불의한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회개할 영혼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다. 쉬지 않는다. 사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혀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혀를 가진,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은요, 입안에만 혀가 있지 않아요. 얼마나 혀가 긴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다 간섭을 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말을 옮기고, 그래서 그 혀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결국 그 긴 혀가 자신을 휘감아 악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짧은 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혀는 죽이는 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우리가 내뱉는 이 독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6차례 화를 예언합니다. 재앙을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개정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5번 예언을 합니다. 6차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이 선언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에게 부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재앙은 자기의 입술에 내려질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그 임재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혀가, 자신의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 붙여진 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 그 입을 태웁니다. 6장 7절이죠.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더럽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태워져야만 했다면 우리의 입술 또한 태워져야 합니다. 이사야의 입으로 범한 모든 죄를 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셨다면 우리의 입으로 행한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는 태우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데, 바로 우리의 혀로 범한 모든 죄 또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혀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당한 모든 죄는,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각각 그 죄에 합당한 증거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상칠언의 그 짧은 말씀 외에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너무나 고통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행한 모든 죄를 그 입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의 모든 입술로 범한 수많은 악독한 말들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는 침묵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의 입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사야가 경험한 그 입술이 제단 숯불로 태워지는 것과 같이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이 태워지는 경험을 함으로 이제 우리의 입술 또한 침묵할 수 있는 입이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침묵하는 영혼인가? 물론 모든 일에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 세상의 죄의 악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입을 여는 영혼이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며 자신의 입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입술이 열리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스가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쉽게 열리지 못할 겁니다. 단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입술이 닫힌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고 내 입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혀의 모습을 통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혀가 이렇게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온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인간의 입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일구이어는 인간에게만 있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서양 속담에서는 갈라진 혀라고 말하죠. 어떻게 혀가 갈라질까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 타락한 마음의 악독을 말함으로 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혀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다른 일을 저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혀를 제어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말은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복음에 합당한 언어만을 사용하며 혀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라면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말조차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도 그 말에 힘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말씀을 담은 말을 하게 될 때 놀랍게 창조의 능력을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그 기도가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말대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헬라로 파라클레토스는 늘 곁에 있으므로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한자어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어 번역에는 카운셀러, 컴포터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 언어는 반드시 파라클레토스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어에 창조의 능력이 덧붙여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국회에는 이 가정위탁제도를 벗어나는 젊은이들을 인턴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한 상원 의원이 한 젊은이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무하는 첫날 의원이 출근을 했는데 이 우편함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가는 걸 보고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자넨 참 대단하네. 지금까지 이렇게 우편함이 정리된 것,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본 적이 없네. 당신은 일을 참 잘하네. 몇 분 후에 이 젊은이의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자신이 말에 무슨 실수가 있었나 염려가 되어서, 여보게 괜찮나? 내 말에 어떤 거슬리는 것이 있었나?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데 왜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나? 의원님, 저는 평생 처음으로 칭찬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이 젊은이에게 인생의 삶의 감동을 느끼게 해준 것이죠. 어느 중환자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중환자요. 한 분은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상체를 일으키서 치료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때마침 창가 쪽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반대에 누워있는 분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누워만 있는 환자였습니다. 창가와 멀리 있기에 밖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창가 쪽에 누워있던 환자는 상체를 일으킬 때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 창밖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환자가 설명해 준 그 창밖의 세상은 멋진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오리와 거위떼가, 백조떼가 노니는 공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젊은 연인들이 삶을 나누는 그러한 멋진 공원, 가끔 퍼레이드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이 창가에 있는 환자가 창밖을 보며 설명해 주는 이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그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그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 아침 창가 쪽에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환자가 떠난 이후로 누워만 계시던 환자가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창가 쪽에 앉아서 자신이 설명을 들었던 그 창밖을 내다보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지만 가까스로 몸을 힘을 내서 한쪽으로 상체를 딛고 간신히 그 얼굴을 창 틀에 갖다 대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창밖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간호사에게 이 창밖의 환자가 나에게 설명해 준 그 내용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었을까요? 간호사는 더 놀라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기에 벽조차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파라클레토스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혀를 제어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악독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인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혀가 거룩한 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